계속 논쟁하면서 계속 끝없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기록한 글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멸망 직전 그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암, 즉 오해로 가득 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흐름을 돌이키기 위해서 당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막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끝내 알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끝이 납니다. 즉 호세아는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그 결과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영생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알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알미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품성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1년 차 때 당시 청소년 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고재훈 전도사님 사모 수양회 때 쓸 건데 사모님에게 전할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을 하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잘된 일이다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때처럼 아내에게 고마운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처럼 아내를 소홀히 대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같이 방문을 다니면서 옆에 붙어 있지만 대화를 나누는 게 뭔가 하면 계속 사무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거예요. 공무적이고 사무적인 대화만 나오고 가지 아내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거의 나타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처지는 늘 교회 일에 밀려 뒷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난 이제 당신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근데 괜찮대요. 왜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아내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때만큼 아내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때가 없는데 아내는 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로 위로하고 진심을 표현해도 안 먹혀요. 그래서 이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재의 문을 닫아 걸고 제 진심이 담긴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담긴 이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장고 끝에 몇 시간에 걸쳐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선택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 작업을 완성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완성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예요. 드디어 그 완성된 작품을 사모 수양의 담당자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 영상은 드디어 그 당일날 서중환 앞에 전체 사모님들이 모인 사슴의 동산 강당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어집니다. 아마 장영기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못 봤지만, 저는 사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모 수양에 못 갔지만 목사님은 그때 어린이 부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아내의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재해석해주는 제 마음이 담긴 글이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쭉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는 아주 뻔한 이야기지만 아주 울고리는 멘트로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담긴 이 사랑의 고백이 영상 편지로 아내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단상에서 눈물 맞은 제 아내가 펑펑 제 진심을 보면서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아, 성공했구나 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든 당신의 진심을 담아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평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저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시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말고 지금 내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서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의 진심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진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며 읽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짜 마음인 진심이고 본심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신앙의 힘과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전임지가 어디인가 하면 동작중앙교회인데 제가 그곳에서 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동작중앙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이 3040 그룹들과 좀 오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곳에 이 PUC 야영에 함께 참석해 있는데요. 제가 처음 동작중앙교회에 와서 두 번째 주부터 3040을 포함한 남청년반 교사를 맡았어요. 근데 그 첫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반을 맡아서 교과 공부를 가르치기로 딱 이제 결정을 하고 첫날 교과를 시작하는데 이 3040 남자들이 이렇게 쭉 교과반으로 들어오는데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방 안으로 한 분 한 분 들어가는데 그 표정들이 전부 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소심한 제가 얼마나 이제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나 때문에 화가 났나? 온갖 생각을 다 하며 들어갔어요. 근데 교과 시간이 딱 시작되었는데 제가 이제 자,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책을 펴세요 하는데 교과 책을 가져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만 교과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좀 당황이 되었어요. 이 교과 책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데 이 책이 없으면 할 말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설교하는 것처럼 강의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쉴 새 없이 제 이야기를 받아치는 질문들은 거의 질문이 아니라 저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목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들의 상황과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는 뒤에서 누워있다가 그 옆방에서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막 저한테 막 또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무례해도 보통 무례한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다. 이런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 이 사람들을 만나기가. 막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 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던진 그 질문들은 진짜로 그들의 가슴에 맺힌 그분들의 신앙의 고민들이었고 정말 해결하고 싶은 신앙의 물음표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저는 처음 한 번의 만남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저와 이 3040의 만남이 한 번 정도로 끝났다면 저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평생을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들의 속을 알아가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겉만 그렇지 속은 유달리 정이 많은 분들이셨고 따뜻하고 정말 인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한두 번 인사하듯 혹은 스치듯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해되어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이 아닌 피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더하여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 되고 성장하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실제적이고 깊은 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를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선행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여러분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어떤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 지식으로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증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말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른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글로서는 그렇게 아는데,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해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은 가혹하고 관용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들과 실제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똑같은 품성을 가진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품성과 내 관념으로 그려진 그런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미가서를 보면 멸망 직전 남방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글로서는 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실제 그들의 마음으로 교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쉬지도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늘 다른 대상을 찾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에서 그들에게 이 멸망의 흐름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절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절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글로만 아는 그런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심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진심과 마주쳐서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돌이나 나무나 우상 같은 그런 생명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서부터 느끼고 교제하며 알아야 된다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몰려오는 위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잔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셨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아, 여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고민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일련된 송아지를 드리면 좋아할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다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축복해 주실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읽으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방신과 동일한 품성을 가진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정말 이런 엄청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뭐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런 번제보다, 이런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과 만만의 수양보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의 관념 속에 만들어진 그런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욕심 많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품성으로 그려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말씀대로만 아니라 정말 문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런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산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민 어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늘의 대답이 이제 이렇게 들려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의 전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모든 제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을 정말로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네,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365세에 향수하였더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죽은 줄 알았는데 24절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에녹은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서 살다 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며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고 한 65년까지는 오늘 우리처럼 비슷하게 생활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슬럼프도 오고 갈등도 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이 에녹의 신앙의 일대 전환점을 이룬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합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에녹의 신앙의 결정적 전환점은 무드셀라의 탄생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 에녹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전부 다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병원에서 계속 이제 어떤 걸 요구하는가 하면 의무적인 예방접종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법정으로 정해진 예방접종을 다 하나하나 다 하고 있었어요. 소아마비, 결핵, 디프테리아 등등 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모든 예방접종을 더 하실 게 있는데 하실래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병명들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들어보지 못한 것이고,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했더니 굉장히 비싸요.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예방접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방접종을 안 하면 우리 아이가 그 병에 걸릴 확률이 하나는 10만 명당 1명 꼴이고 하나는 뭐 더 걸릴 확률이 희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라져가는 병이에요. 근데 그 예방접종을 저희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주 엄마나 저는 자동적으로 그거 다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들던 감염 가능성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할 때 의사가 말하는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하는 그런 말에는 관심이 없고 제 마음에 쏠리는 것은 1이라고 하는 숫자였어요. 1. 즉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위해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가능성이 철저하게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본능이었어요. 근데 신기했어요. 어떻게 제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없던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 마음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넣어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막내라서 제 마음에는 이런 낯선 아이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알아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귀찮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넣어주셔서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자신의 마음에 넣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고 깊은 사랑의 동행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있다고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해한 일은, 불행한 일은 단 하나라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계속 어려움이 찾아와요. 계속 힘든 일들이 몰려와요. 질병도 찾아오고 슬픈 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깊이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무엇이다? 평안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무엇이 아니다? 진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만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계속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의 형제는 자주 말하지만 3남 2녀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 위의 형과 저의 나이 차이가 7년 터울이에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 형은 이미 대학생이 될 만큼 나이 차이가 이제 컸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구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체육복이었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라고 했죠, 막내니까. 엄마, 체육복이 필요하다고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체육복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체육복이 집에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농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그 7년 터울의 형이 입던 그 체육복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꺼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입으라고.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형이 그때 이제 지금은 저랑 비슷한 사이즈가 됐는데 당시에는 키가 훨씬 컸어요. 사이즈도 안 맞고 양쪽 팔끝은 막 실밥이 풀어져서 너덜너덜한 그 옷을 몸짝에 주시면서 저에게 입으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더 심한 건 뭐냐 그러면 옷 색깔이 곤색인데 그 옷이 색이 바래져서, 옛날에는 이제 의류를 만드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바래잖아요. 색이 바래져서 검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완전히 희한한 빛깔의 체육복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육복을 입고 체육 시간에 나가면 저 혼자 다른 학교 체육복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어요. 직구준 친구들이 막 제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야, 그거 몇 년 된 옷이냐? 박물관에 갈 옷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학교 체육복 맞냐고 막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그렇게 좋아하던 체육 시간이 그 체육복 하나 때문에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겠지 하면서 견뎌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갔죠.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 체육복 도저히 못 입겠다고 하면 체육복을 패대기 치면서 이거 못 입고 간다고 하면서 체육복 사달라고 하면서 막 졸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아무리 조르고 졸라도 어머니는 더 고집이 세요. 꿈쩍도 안 하고 오직 한마디 말만 반복해요. 지금 여유가 없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형편을 보면 나중에 여유가 생길 가능성은 제가 졸업할 때까지 없어 보였어요. 근데 당시 정말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렇게 수업 시간 내내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의 그깟 참고서 몇 권밖에 안 되는 체육복을 어머니가 안 사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참고서는 사달라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전 과목 참고서와 문제집을 다 사주시는 어머니인데 이상하게 옷은 안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 체육복인데.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쉽게 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허락이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저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무리 어머니에게 조르고 졸라도 안 되어서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서러웠던 걸 다 끄집어내었어요. 도대체 그동안 엄마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다 해주셨는데 뭐가 있냐고 하면서 막 도시락 반찬 또 맨날 그 나물에 그 김치만 싸주는 거 도저히 못 들고 다니겠다고 하면서 막 투정을 부렸어요. 근데 그런 불평불만을 계속 터뜨리는데도 어머니가 꿈쩍도 안 해요.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서 자식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데 보통 사춘기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왜 날 이런 곳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런 서러움을 당하게 하냐고.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해서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태어나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어머니의 가장 아픈 곳을 막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쩍도 안 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그 정도 말을 하면 어머니가 좀 꿈쩍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놈이 못하는 말이 없어 하시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눈물 많은 어머니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 어머니가 그런 우는 모습이 제일 싫었어요. 이렇게 울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서 그 자리를 탁 박차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바로 그때 저희 작은 형님이 저의 투정을 보다 못해서 저의 뒤를 따라와서 그때 우리의 집 형편과 상황을 쭉 다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도 잘 안 느껴지는 것처럼 형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어머니가 여전히 미웠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당시 우리 집은 하루하루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당시 저는 아버지가 저를 44세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55세가 넘긴 후에는 더 이상 광산 일을 못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안 받아줘요, 광산에서. 위로는 큰형이 큰 댁에서 대주는 돈으로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고 그 밑에 고등학생 형, 중학생 누나 줄줄이 학기를 다니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돈이 나올 것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어머니는 그 더운 여름날 머리에 이고 가는 계란 몇 판을 팔아서 한 판이면 그 당시 어머니에게 들어보니까 한 200원, 300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계란집도 아니에요. 들마루에다가 계란을 막 갖다 놓고 그걸 어머니가 이고 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팔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몇십 판 팔아오면 몇천 원을 벌어오시는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집 형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1985년 당시에 우리 집은 태백에서 제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교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극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머니가 벌어오는 그 하루하루 수입으로 하루하루 지나가는 형편이어서 어머니가 만약 탈이 나기도 하면 가정이 올스톱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생활비가 쪼들리면 그 저녁 지친 몸으로 남의 집 빨래도 하고요. 그리고 더하여 식당 일까지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어머니의 노동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마당인데도 어머니는 혹시 제가 공부하는데 걱정할까봐 돈이 쪼달려서 내가 혹시라도 학교 공부하는데 뭐라도 이렇게 못할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문제집 사달라고 하면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두말 않고 다 돈을 내어주셨어요. 전 과목 문제집과 다저서를 다 갖추고 공부하는 친구가 당시 우리 반에 10명, 5명 안에 손꼽을 만큼 그렇게 적었어요. 몇 번은 야습서가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에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저에게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제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죽을 헌신을 다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원망하고 불평해도 죽을 헌신을 다해서 저를 돌보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계속 하늘까지 나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절대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당시 어머니의 도움이 당장 사라지면 우리가 힘들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우리 생애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불편해지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날이었고 제 평생 잊지 못할 한 날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져가는 시간이었는데 제 친구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인지 쭈쭈바인지 하나를 물고 제가 집으로 막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계란을 팔기 위해서 계란을 이고 동네 집집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맨날 보는 모습인데 저는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이고 나가는 모습, 계란을 이고 파는 모습이 제일 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행색이 너무나 남루해 보여서 창피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거듭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저는 어머니의 그 초라한 행색이 보기 싫어서 친구들과 빨리 헤어진 후에 어머니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길과 반대 방향으로 제가 돌아서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그 계란을 파시면서 어떤 수모를 당하시는지, 그리고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식당 일을 하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그 전까지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즉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저는 당시에 말로는 들었지만 느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전혀 모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는 어머니가 들어간 그 집을 빠르게 지나가다가 그 집안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한 젊은 새댁 같은 한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한 30대 되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 뻘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아줌마야, 양심이 좀 있어야지 하면서 지난번 계란 상태가 하나같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계란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냐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막 음성을 높이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볼 되는 그 여자 앞에서 마치 큰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의 그 죄송하다는 그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모기 소리처럼 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올 때 그 소리가 너무너무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가엽고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저러고 계실까? 왜 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당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죄인처럼 기가 팍 죽어서 그 자식 같은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담벼락에 보면 이게 블럭으로 된 그 틈으로 제가 어머니를 봤는데, 사춘기 소년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어서 제 마음에 담겨버렸어요. 어머니가 한참을 타박을 당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어머니의 그 표정이 잠깐 이렇게 어릇어릇 보였는데, 너무나 지치 않은 그 표정과 햇빛에 걸린 고단한 얼굴과 머리에는 팔지 못한 그 무거운 계란, 그 아주머니가 주는 그 계란을 다시금 이고 나오는 그 머리 모습을 보는데 그냥 가슴이 미어져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어머니가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날 위해 얼마나 고단하게 일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드디어 참고서 한 곤갑과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가? 입에 물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단맛이 다 사라졌고, 저는 그 순간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연탄 창고에 머리를 쳐박고 계속 울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때 겟세마네에서 통곡하며 죽고 싶었던 것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녁 내내 창고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형님에게서 들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랑, 이 바닥에서부터 느껴오는 그 어머니의 진짜 사랑, 나를 향한 진짜 사랑, 어머니의 진심을 보게 되었을 때 저의 삶은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180도 달라집니다. 이 나라에 이걸 경험한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결심하고 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 절반 이상이 술과 담배와 당구장을 출입하던 그 시기에 전 어머니 한 분을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 담배, 당구장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혹이라도 슬퍼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지키게 돼요. 이렇게 지키게 돼요. 또 하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생활 기록부를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변화가 없던 그 성적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폭등을 합니다. 당시 태백에서 황지중학교 한 학년이 800명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생활 기록부를 띄워보면 전교 280등, 310등 하던 정말 공부를 하던 아이가 단 1년 만에 전교 최상위권까지 올라가서 10위권 안에서 수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1년 만에 미치도록 공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심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그 표창장을 교회에서 받고 나오면 제일 먼저 제가 달려가는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의 기쁨이고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에녹처럼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에녹처럼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직접 경험으로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 십자가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지키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의 에녹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그의 별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책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년계가 존재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가슴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해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고 진실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진심이고 본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신한지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당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대. 혹여라도 마음이 다칠까 봐, 혹여라도 절망할까 봐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창자가 들끓나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올라서 평생 신앙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평생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에녹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또다시 간구하오니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우리에 부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에녹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서부지역 야영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안식일 예배일이오니 주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집회 위에 풍성히 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